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사실 좀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별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신 게 아니죠. 다들 바쁘시고 또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하니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전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운 교회도 찾아야 되지만,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기는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라. 그러니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더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쓰시는데요. 이 사람을 보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을 보내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 애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쨌든 그것이 좀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이 토기를 만드는 그 사람이 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그곳에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 항아리를 만들고 있죠. 이곳에 가서 그 만드는 것을 보고 또 그 만든 것들을 가마에, 불가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굽고 그리고 굽고 완성된 것들을 건져내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앞에 그림을 보시면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트려졌어요. 이런 그 일련의 그 토기장이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옹기를 샀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이죠. 주권, 소유,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될 텐데 옹기를 가지고 그것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그 옹기를, 항아리를 팍 깨뜨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이르기를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옹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 옹기를 값주고 사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눈에 잘 보이게 해서 깨뜨려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실감나게, 피부에 와닿게 그 항아리가 깨뜨려지는 걸 보면서 이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기 힘들다. 그러니 깨지기 전에 회개하고 이런 재앙을 맞지 않도록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말씀을 전해라. 재앙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그래, 돌이키지 않았어? 그러면 심판이다. 이래도 되실 분인데 어찌 해서든지 실감나게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야, 이게 박살나는구나. 그리고 한번 깨지면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건 어렵구나. 그러므로 이게 깨지기 전에 안 깨지도록 미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은 깨트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심정이 여기에 잘 묻어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멀쩡한 걸 왜 깨뜨리나? 그렇죠?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왜 깨뜨리나? 첫 번째는 그걸 사서 내 것이다. 소유, 주권. 두 번째는 깨뜨림. 깨뜨림은 재앙이다, 심판이다. 세 번째는 깨뜨리고 나면 회복하기 어렵다. 네 번째는 왜 깨뜨리나? 왜 깨뜨리냐고요. 무슨 기준으로? 멀쩡한데. 여기에 이제 이 메시지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돌을 가지고 연장을 삼아 수렵이나 이 채집이나 이런 이동 생활할 때 그런 그 돌을 깨거나 돌을 갈아 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나 곡물을 빻는 연장을 만들거나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죠? 토기죠, 토기.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정착 생활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옛날에 지푸라기로 만든 용기나 이 나뭇잎으로 만든 용기, 이런 것들은 물이 줄줄 새고 이거는 저장하거나 운반하기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토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한 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것을 운반하고 다닐 수 있게 되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 신석기 문명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석기 시대에 등장하는 빗살무늬 톡이라는 걸 여러분 앞에 보시면 있는데요. 이 토기로 만든 아주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토기의 겉면에 이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토기는 유용성과 실용성과 기능성만 가진 게 아니라 신미성과 예술성을 함께 추구해 왔다는 것이 이미 석기 시대 때부터 인간의 그 장인 정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표현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창의적인 이 노력들이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토기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실용적인 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서로 그 작품에 담겨 있는 이 작가의 혼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아름다움으로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 장인의 어떤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이것은 바깥으로 반출할 수 없을 정도, 남 보기에는 멀쩡한데 유용성과 실용성 면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그릇인데, 그러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니 이것을 내 이름으로 밖에 반출할 수 없다, 깨부수는 거죠.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 이런 토기 만드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서머라고 하는 도자기 명장이 계시는데,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찾아갔는데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서광머라는 명장이 망치를 들고 표현이 마치 원수를 만난 듯이 도자기를 깨뜨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차라리 절 주세요. 아까운 걸 왜 다 깨부수는 건가요? 이렇게 그 인터뷰 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장의 입장에서는 한 100개 정도를 구우면 한 3, 40개를 건진다고 그래요. 나머지 5, 60개는 깨뜨리시는 거예요. 뭐처럼? 원수를 만난 것처럼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소나무 장작으로 만든 장작 가마를 썼었는데, 요즘은 가스나 전기 가마를 쓰게 된다고 그러죠. 가스나 전기 가마를 쓰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작품이 대량 생산 될 수 있어서 그게 어떤 수고도 덜하고 또 이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수익 면에서도 훨씬 뛰어난데, 이분은 아직도 그 장작 가마를 고집하면서 고작 100개 또 그 안에서 그 작업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흙을 준비하고 또 작품을 만들어서 또 유약을 칠하고 집어넣고 하는 그 과정이 3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3개월 이상이나 오래 걸린 그 작품을 끄집어내었을 때 겉보기 멀쩡한 것을 절반 이상 깨뜨려 부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균열, 작은 미세한 어떤 그 불순물 뭐 이런 것들만 끼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원수 만난 듯이 깨부순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어진다. 도자기 옹기장의 집에 가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진다 했을 때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뭐가 부족했던 거죠? 겉보기 멀쩡한 거죠. 겉보기는 멀쩡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였길래 겉으로는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어진다는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멀쩡하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 더운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거 자체도 귀한 거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너 깨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언짢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불순물이 끼어 있나,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19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채웠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건 아닙니다. 많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 제사를 드렸냐면 다른 신들에게 그랬습니다.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불결하게 하며 이 단어는 더럽다, 부정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낯설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의 것이다. 여기에 맞지 않는 거다.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섬기던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함께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보편성, 전통, 또 우리가 믿어왔던 동일하신 교리, 신조,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이런 것들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제사를 다른 신들에게 드렸다 할 때 이 다른 신들은 이방의 신들인데 마치 그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켜서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채워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그들을 채워 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대체 가능한 신이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 절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나 뭐 스포츠 경기에 있었으나 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저 선수는 우리 팀에서 대체가 불가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선수의 존재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독보적인 존재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대체 가능한 신이다. 우리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죠.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절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더더군다나 이들이 보인 모습은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 무죄한 자의 피로 채웠다는 얘기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 아닙니까? 예. 우리가 종교성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윤리성이라는 것을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는 배제시키고 그들을 아프게 해도 그들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부정한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누군가를 나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 여전히 불편한 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바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양 집회에 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눈물 뿌리고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전혀가 없다. 성전에 녹그릇은 윤이 나도록 막 닦았는데,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형제의 삶의 윤택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끼리는 모여서 즐거운데 다른 형제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 종교성과 윤리성이 충돌될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충돌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른 예배가 아니다. 탐욕적이다. 탐욕적이다. 자기만 위하는 신앙을 계속 그렇게 가지고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신앙을 네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설고 또 이 함량 미달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 이런 토기의 모습을 보일 때 이거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 된다. 이거 깨부셔야 돼.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19장 5절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까지 드렸냐면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정과 이 열심과 이 헌신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내가 희생하고 드렸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종교적 열정과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것도 문제다. 무조건 세게 많이 더 길게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 네 아들까지도 바치는 걸 보면 너는 참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을 가졌지만 나는 그런 거 명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을 달래거나 또 내가 굉장히 어떤 열정을 다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다다익선이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리고 바치면 바칠수록 좋은데 더 최고의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바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헌신의 절정이죠. 그러면 이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바쳤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축복해 주셔야죠. 최고의 것을 바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사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로 쌓아 올라가는 이 종교성을 통해서 어딘가에 득하려고 하는, 어딘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행위에 의한 구원, 그 행위의 절정이 아들까지 바치는 것을 통해서 신이 감동을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도 참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이죠.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스스로 열심을 내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고 내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나님도 저 친구 이제 쓸만하구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차원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얘기는 조금 조심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돕는 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처음부터 필요한 자지.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울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라는 말은 내가 최선을 먼저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대천명, 하늘의 뜻을 그때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제 해주실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이 할 일은 다 해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거지, 인간이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으름 피우고 있으면 되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이 말을 좌우명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내 할 일을 먼저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작은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처음부터 대천명 진인사일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건 모르겠는데 먼저 내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야 된다.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그건 뭔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굉장히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바닥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능성이라고는 1%라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잘 살아보자, 첫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둘이 힘 합친 게 더 위험합니다. 인간적인 의기투합 때문에 오히려 이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바벨탑 쌓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민생활 미국에 가서 잘해보자,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 경험과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총 역량을 동원해서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지만 갑자기 여러분 인생 말년에 무너지는 건 어떡합니까? 지금 성공을 향해서 줄다름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그리고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바벨탑은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닙니다. 쌓아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기초가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좀 더딘 것 같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호흡도, 오늘 하루도, 매 순간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깜깜합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드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할 일 다 해놓고 뭐든지 다 이제 갖춰놓고 내가 살 도리 다 해놓고 내가 미리 은퇴 이전에 모든 플랜을 다 만들어서 어느 정도 쌓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 일을 하고 성교하고 뭐 그런다고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진짜 신자의 바른 삶의 모습일까요? 불순물이 잔뜩 끼인 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교성에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잠시 윤리성에 눈 감고 상대방을 조금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드리고 칭찬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하면 탁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화로다, 화로다. 겉보기에 멀쩡합니다. 오히려 화려한 톡이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자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톡이었습니다. 그냥 깨뜨리기에는 아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하면 그걸로 우리가 정리를 딱 하고 새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고 내 기득권과 내 현재의 이 향유하고 있는 즐거움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포기하고 새로 시작합니까? 새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깨뜨리시면 안 되죠. 저를 깨뜨리시다니요. 제가 쌓아 올린 게 어디까지인데 사람들은 다 박수 치는데 왜 하나님만 그렇게 맨날 야단만 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물이 꼈는데 내 이름으로는 내보낼 수 없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화려해도 깨뜨려야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 관계였습니다. 괴리 현상이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멀쩡하니까 그냥 실용성과 유용성 차원에서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술성과 신비성으로 볼 때 내보낼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의 기대치와 이 예술가의 장인 정신의 그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게 애당초 있는데 내가 너를 굽기 시작했을 때부터 완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라는 게 있는데 너는 나를 그저 유용성 차원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써먹고 너를 그냥 버리고 용도 폐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이해하냐? 나는 너를 쓰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너를 아름답게 결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 너를 소모품처럼 막 써먹기 위한 용도로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너 참 오해했다. 저는 늙었는데요. 병들었는데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부끄러운데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데요. 저는 과거가 있는데요. 저는 상처가 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여러분, 항순은 씨의 소설 중에 독짓는 늙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독짓는 늙은이 얘기 중략하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이 늙은이가 이 토기를 항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가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가마, 그 원수 같은 도망간 아내 그리고 아들만 남겨놓고 떠난 슬픔 그리고 그 조수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조수가 만든 가마 안에 조수가 만든 항아리도 있고 이제 자기가 만든 그 항아리를 그 가마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불을 떼는데 그 뚝뚝 소리가 나면서 자기가 만든 것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에 병들어서 죽게 생겨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기력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가운데 자기 죽음을 어디에서 맞느냐 하면 그 가마 속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 가마 안에 기어 들어가서 간신히 기어 들어가서 그 열기를 느끼면서 어디 앞에 무릎 꿇고 앉았느냐 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항아리가 균열이 생겨가지고 터져 있는 그것을 품고 안아서 마지막을 소설 끝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예술혼을, 작가의 정신을, 그 목숨까지도 불태우면서 그 자기가 만든 작품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으로 글이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스 가마나 전기 가마가 아니라 여러분을 대량 생산품으로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그런 토기가 아니라 그 장작 가마에서 아니 심지어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끌어안으셔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
사랑, 진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여러분을 완성시키시고자 자신이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개입과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나빠져서 저 사람하고는 좀 말이 안 통한다. 그게 남편과 아내의 일수가 많겠죠, 보통. 왜냐하면 보통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강적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남편과 아내들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삶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서 제 3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짜 말 안 통해. 깝깝하고 답답하고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3자가 아니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 옛날에는 가까운 사이였잖아. 옛날에는 교회에서 같이 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잖아. 지금은 연락도 안 한다며. 왜 그러면 안 되지. 만나봐. 다시 한번 연락해봐.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내가 여러 번 해봤어.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나도 노력을 다 해봤어. 근데 진짜 안 통해. 그 사람은 절대로 길을 열지 않아.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지 않아.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있어.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다시는 얘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또 내가 찾아가라고 또 찾아가서 서로 언쟁하고 싸우고 더 나빠질 바에야 차라리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야. 그냥 서로 얽히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냥 적당히 가는 거지.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지.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 서로 만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거야. 난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자기는 절대로 이제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하고는 진짜 안 된다. 말이 안 통해. 말이 진짜 안 통해. 거리 유지해야 돼. 괜히 얽히지 말자. 말을 섞다 보면 또 싸우게 되고 차라리 거리 유지하는 게 낫다. 저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 자기 고집대로만. 여러분, 혹시 그런 답답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그 마음을 1000만분의 1 정도 조금 이해하게 된 거죠. 그것을 약간 맛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은 포기하고 끝까지 평행선을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거죠. 설득해봐. 안 해.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죠. 설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의 그 깊이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심이셨구나. 대량 생산품으로 찍어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안드레에게 찾아가시고 야고보에게 찾아가시고 김 집사님 찾아가셨어. 박권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해서 함께 마지막에 완성된 작품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함께 이 아름다운 동행을 해보자꾸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으시죠? 나는 쭉 가겠습니다. 이대로. 나는 이대로 쭉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안에서 열고 나가면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밖에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다스리고 살겠다. 누군가를 섬기고 살기보다는 내가 이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겠다. 여러분, 지옥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숭배교 교주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자기 숭배교 교주들, 예? 각자가 교주들이야. 다 자기가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숭배교의 교주들이 그 안에서 다 각자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가 그 본질상 차이인 건가요? 천국은 다 섬기는 곳이고 지옥은 다 자기가 왕노릇하는 곳이고. 여러분, 지옥이 뜨거운 불이 있어가지고 힘든 곳이 아니라 각자가 다 왕노릇하는 곳이니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기 문을 열고 나가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 지옥 속에서도 내가 왕노릇하고 내 인생 내가 경량하고 살겠다는 그 스터분한 태도를 끝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행선을 계속 달리실 건가요? 오늘 본문의 그 19장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만일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거두겠고,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받기로 된 복도 못 받는다. 이러면서 만일 하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씀,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No use. 우리는 계속 continue, 우리 계획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자가 stubbornness, 악한 이 고집대로 나는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특징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하고 선택과 결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여러분, 진흙이라고 하는 흙덩어리가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지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지는 진흙이라고 할 때 그 흙과 우리 인생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자유 의지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겠습니다. 내 평행선을 하나님과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을 내가 열어 젖히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인생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내 인생 내가 왕노릇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평행선이거든요. 극복이 멀쩡합니다. 심지어 지성이면 감천이다. 종교성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봉사도 하고 할 것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물이 끼인 거잖아요. 이건 놔둘수록 손해잖아요. 깨트리는 것만이 복이 되죠, 오히려. 여러분, 깨지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공로사상, 나 아직 안 죽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도리는 다 해놓고 그 다음 하나님 뜻을 기다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극복이는 멀쩡하지만 종교성으로 무장했지만 이 평행선은 굉장히 위험한 평행선이죠. 오히려 타 종교인보다 못한, 하나님 덜 먹이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자기 숭배교 교주들이 모여있는 지옥의 공동체에 우리가 혹시 속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철저히 깨트리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됩니다. 바닥부터 새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깨진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사 안으시고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죄 없이 흠 없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새로 빚어지시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 영생,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적당히 깨진 거 고쳐서 개선해서 개조해서 임프루브 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깨어짐을 통해서
거듭남의 새 생명을 통하여 새롭게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그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셔서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